그런데 사실 성경을 외울 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외우지 문맥으로 외우진 잘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절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이 짐을 너희들의 짐을 내려줄게. 쉬게 해줄게.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지금 뭔가 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짐이 예수님의 멍에래요. 자,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의 멍에가 뭐였나요? 예수님이 지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 아니,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좋다가 말았어요. 주님,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진정한 위로인가 아니면 진정한 분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궁금했지만 그때는 항상 질문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문할 사람도 없었고 속으로 주님 참 뭐지? 뭔가 정말 주님은 참 예상을 뒤엎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궁금증을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이런 오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도사님,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저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제가요, 그때는 참 독특한 질문이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아주 후에 최근에 들어서 그분의 속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남편과 함께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권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참고 살아라. 남편을 높여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혼은 죄다. 그러니까 너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사역자들 설교를 들으면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이런 설교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그렇게 찢기고 처절하게 죽어갈 만큼까지는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십자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것만큼은 아니니까 그래 또 참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고통을 참고 이기면서 그 남편을 존경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면서 칠첩반상을 차려가면서 자기가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같이 마더와이즈를 함께 했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남편 존경해라, 남편하게 할 때 죽게 하라 했던 설교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이 집사님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사실 성경을 굉장히 표피적으로 보았던 때였거든요. 성경은 사실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비밀의 책인 거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냐면요. 성경은 단순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잘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온통 구속사적인 그 구속사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왜 예수면 안 되는가? 왜 은혜면 안 되는가? 왜 이 성경 안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라는 온통 누구에 관한 책?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 해라 하지 말라로 보여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도덕 윤리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정말 나도 지지 못하는 짐을, 누가 나한테 그 짐을 지었다면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었을까? 내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을 알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셨는지, 혹시 우리 안에도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그분이 좀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는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쓰였을까요? 긍정적으로? 아니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켜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제사 잘 지내야지,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 이런 자기의 지혜와 자칭 지혜와 슬기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칭 지혜로운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을 숨기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그 말씀을 밝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자꾸 절 돕겠다고 요리하는데 막 달걀을 막 휘저어요. 그러면 어느새 달걀의 반이 식탁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요즘은 또 칼질까지 해요. 이제 자기가 야채를 썰겠다고. 야채를 열심히 썰면 어느 순간 바닥에 반은 다 쏟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 귀엽고 예쁘죠. 하지만 요리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옆에서 딴 거 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 유일한 또 특징이 있어요. 전적 의존이죠.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옆에.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필요해. 나는 엄마 요리하면 엄마 같이 요리할 거고, 엄마 화장실 가면 같이 따라갈 거고, 이런 전적 의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면 충분한 거예요. 부모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일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말씀이 밝히 드러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렇게 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슬기 있는 자, 나는 지혜로운 자예요 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아니요, 저는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어서 주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주님께 힘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행위와 내 어떠한 것으로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걸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고스란히 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뭔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뭔가 하기 정말 이건 정말 싫은데 라는 것들도 웃는 척, 더 웃는 척하고 더 친절한 척하고 더 열심히 있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를 보면 많은 경우 내가 착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라는 것들, 그러니까 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억지로 했던, 짐처럼 했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죄를 지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나와 같은 겸손과 나와 같은 온유를 내어놓으라는 뜻일까요?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입에 물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나로 가득 차 있고,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는 많은 행위들을 볼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 하잖아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드셨나요? 나를 위해서 먹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메뉴 선택해서 내가 먹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모르시네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제가. 그런데요, 자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식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확장된 나.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포장도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척 안 하고 이타적인 척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사실 겸손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다가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겸손을 배우고 나의 온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 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가벼운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소요리 문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 주님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벼운, 정말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열심이 너무너무, 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나의 그 가능성이 너무 우리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자꾸 바꿔요. 다시 율법으로, 자기의, 자기 노력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는 고통을 감수했는데 그깟
내가 이거 못해? 내가 죽도록 더 충성해야지. 좀 두들겨 맞는다고 내가 이혼한다고? 아, 말도 안 돼. 내가 그 정도 용서 못해? 나 그 정도로 못 품어, 그 사람? 그 정도 사랑 못해?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를 악물고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점점 병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복음이라면, 이 복음처럼 무겁고 이 복음처럼 숨막히고 이것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는요, 가볍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궁금해서 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세요? 그렇게까지 그 은혜로 날 덮으시기까지 저를 귀히 여기시나요? 정말 이 주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주님께 너무너무 고백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즉 나의 가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들은 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정말 자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법, 율법,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서로 율법의 짐을 여기다 지어주고 여기다 지어주고 하면서 서로 헉헉대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이 종교성, 자기애, 나라는 우상은요, 얼마나 우리와 밀착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자아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나와 주님께서는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의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예화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의 의라는 것,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선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막 자꾸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계획, 큰 역사 앞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한 아이가 전쟁통에 아버지의 손을 놓칩니다.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손을 놓쳐버린 아이를 찾아서 아버지는 방방곳곳을 수소문합니다. 아버지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셨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아들을 찾아 기다리는데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름 그 세계 안에서 성공을 했어요. 거친 경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멋진 깡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깡통은요, 금색 페인트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구걸을 하고 다니면 주변에 있는 그 거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와, 어떻게 저걸 너는 가졌니? 진짜 멋지다 하면서 정말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얻게 되는 그 옷들, 구걸에서 얻게 되는 옷들을 차곡차곡 입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뒤뚱뒤뚱 펭귄처럼 걸어가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빨았겠습니까?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향기, 그것은 마치 자기의 성공에 주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대궐 같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거지 소년, 그 아들이 입고 있는 그 명예로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손에 들려있는 그 깡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 옷을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건 전부였거든요. 전부. 자기 인생.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부여잡고 그 깡통을 부여잡고 나는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나 절대 이걸 버릴 수는 없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너무 버리기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아이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짜 그걸 버리는 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왕이 된 인간은 그게 그렇게 죽기보다, 그 자존심이 죽기보다 버리기 힘들거든요. 여전히 나는 너무 애틋하고, 여전히 나는 너무 소중하고, 나의 가능성은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빛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수준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의, 인간의 모든 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의,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대요?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더러운이 그냥 좀 더러운, 먼지 묻었네, 더럽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불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불결한, 정말 그 노숙자들이 입은 옷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넝마 조각 같은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의 의라고,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결한 넝마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잘했죠. 나 이거 진짜 최고죠. 하나님, 제가 주님 좀 도와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불결한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동물을 많이 키웠어요. 저희 집은 웬만한 동물은 다 키웠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예뻐하는 게 고양이가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좋더라고요. 도도함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같이 많이 놀아줬죠. 강아지 풀 같은 거 꺾어서 막 이렇게 해주면 고양이들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실을 하나 갖고 이렇게 흔들어줘도 정말 세상 행복한 게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놀아줬어요. 동물은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예뻐하니까 그 고양이도 저를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그 고양이가 자꾸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뭘까요? 쥐를 잡아다가 제 신발에 자꾸 넣어놓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전 정말 살아있는 쥐는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쥐도 가끔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은 거는 정말 싫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저한테 가장 좋은 걸 줬죠. 그리고는 와가지고 제 다리를 막 왔다 갔다 부면서 뭐 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고양이가 쥐 잡아 놓은 걸로 우리의 의를 표현했다고 혹시나 전도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의를 그 죽은 쥐하고 비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양이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급이에요. 고양이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뭔가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수준 차이가요, 지금 제가 고양이가 쥐 잡아놓은 거하고 우리의 의를 비교한 것은 많이 쳐드린 거예요. 지금 많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뭔가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가치가 너무 커서 더러운 불결한 냄새가 나는 그 거지 옷을 움켜쥐고 그 찌그러진 깡통, 금칠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 진짜 금도 아니고 금색 페인트 칠해진 그 깡통을 부여잡고
고집스럽게 나 이거 절대 못 버려요. 나 이거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지 소년과 같이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은 못 버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거절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청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랑에 빠져서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떠나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초대를 하러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이들을 강권하여서 데려옵니다. 강권하여서 억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초대하시니까 착한 사람들만 초대했겠죠? 그죠? 아니잖아요. 지금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초청합니다. 즉 우리가 내어놓는 선행, 우리가 내어놓는 악함,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는 잔치에 가려면 내 옷을 벗고 주인이 내어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예복을 준비하려고 내가 어떤 지분을 할애했나요? 혹시 그 옷에 바늘이라도 한 땀 떴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주인의 은혜로 받은 선물,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주인이 내어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그 자기 옷을 입은 자를 내어쫓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의, 나 할 수 있어, 나 충분히 내 힘으로, 내 가치로 나 정말 구원에 보탤 수 있어, 나 하나님께 보탬 될 수 있어 라는 자기 사랑,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뭔가 잘해, 열심히 뭔가 잘하고 내 삶이 뭔가 정말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잘 되어져 가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랬다가 내가 좀 힘들고 지쳐서 예배도 좀 못 가고 기도 좀 못하고 성경도 좀 못 보고 그리고 남편하고 좀 투닥거리거나 아내하고도 좀 투닥거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구원 받은 사람 맞아? 나 아닌 것 같아. 구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뭐 정말 대단한 사람 같다가 어떨 때는 정말 먼지같이 느꼈다가, 이게 우리가 나의 가능성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자유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떤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되면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더 많이. 아무도 그 기대 조건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은혜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왜 하필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 이하의 고통은 다 감수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겠어요? 하나님 무섭죠. 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정말 솔직히 천국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오래 살고 싶었죠, 물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왜 천국은 물론 가야겠죠.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었지, 천국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분과 산다고 하는데, 그분이 만든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곳은 소유하고 싶었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거는 그건 글쎄 주님,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편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왜 이걸 또 시켜가지고,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엄마가 뭘 시켜, 엄마 이거 시켜가지고 잘 안 되면 더 화내고 짜증내는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몰래 원망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권에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성도를 추적하고 몰아가시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를 폭로하십니다. 어떤 죄인인지를 폭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폭로가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걸 은혜로 덮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폭로시키시고 그 은혜 안에 담그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분의 크심이 나에게 느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주님의 멍에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 저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주님과 함께 노르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주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어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정말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거 인생 로또네요. 어떻게 이런 인생 로또가 제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님 같은 분 없어.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정말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을 변화시켜 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 보일까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저 사람 뭔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기뻐할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자꾸 오게 되고,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게 되고,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선물을 찾아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다 내려놓고 전부 다 억지로 뭔가 내 소질을 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 골이 되면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 때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도 못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나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나 못해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 갈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불결한 옷, 그 구걸하던 깡통 같은 우리의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요. 이제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주님의 것을 다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은혜 안에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겠다는 그네,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그걸 주시려고 하실까?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제가요, 숨기면서 연애하는 걸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혹시 깨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거나 이러면 좀 짠하게 여길까봐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연애할 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그런데 다 아셨더라고요. 나중에 다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연애할 때, 사랑할 때만 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표가 났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표가 안 난다? 그럼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것, 그게 가장 빨리 달려가는 길이고 그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일상에서 찾아오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만약 일이 된다면, 그런데 그 선물이 또 우리의 율법적인 마인드로 그게 일이 된다면, 미션이 된다면, 체크리스트가 된다면,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 다시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이라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직업,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 예배, 종교적인 예배들 여러 가지가 다 사실은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이것도 못해가지고요, 저 이것도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혼내실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벌 주실까요? 이러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어느새 다 선물을 풀어보라고 주셨는데 아무도 안 풀어보고 다 이걸 싸가지고 다시 여기다 지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내 것만 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남편 것도 지고 자식 것도 지고 옆에 순원들 것까지 지고 이렇게 다 지고, 은혜가 아니라 짐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저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율법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주님이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요, 안 풀어보셔도, 안 쓰셔도 돼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폭로 당하십시오. 그래서 고백하세요. 그때마다 주님, 이래서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아시죠? 저 주님 손 놓으면요, 저 고아돼요. 주님, 저 절대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주님 손 꼭 잡고 가세요. 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선물들 때때마다 풀어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아는 그 멍에를 메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때문에 그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 숨길 수 없는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엔 참 내가 큰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커서
여전히 나의 가능성 붙잡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난 훨씬 더 밝게 빛날 거야. 난 내 힘으로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서 천국의 지붕까지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엄청 도와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의 크심과 그 은혜의 감격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난 너무나 큽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민낯을 드러내실 때 오히려 맞습니다. 주님, 이게 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전 주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옷깃으로, 그 은혜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 조금 더 주님 의지할게요. 조금 더 주님 의지할게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 안에서 춤추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